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나무가 잘 성장하는 이유는 매듭짓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전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았던 관계가 때로는 서운하게 될 때가 있고요, 또 작은 오해가 와전되어서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흔한 말로 대판 싸우고 진짜 그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자기 연락처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또 수신 거부로 해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딜리트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화번호, 연락처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삭제를 하거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신 거부로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갈등 자체가 다 나쁘거나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툼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갈등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서 같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히 여겼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를 사랑했던 바울에게도 현실적인 아픔이 있어서 그에게는 인간관계에 깨어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마라는 사람을 참 많이 돌봐줬던 것 같은데, 이 데마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봤겠지만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힘들 때는 뭐냐면, 내가 참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섬기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른 채 하고 자기를 떠나갈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경우가 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행동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아예 이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라고, 이 사람은 너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지도자 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이 아니었어요.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상처도 받고,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알렉산더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선배요 자신의 삶의 멘토와 갔었던 바나바도 싸워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고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 자체가 성화의 구원에 있는, 다시 말해서 나나 상대나 건축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시끄럽기도 하고 먼지가 날 수도 있고 그 공사 현장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성화의 구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저처럼 목사나 어떤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더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 항선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나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말이었어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발달 심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치고 발달이 잘된 분이 안 계시고, 사회 심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치고 사회성이 좋은 분이 없고, 성격 심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치고 성격이 좋은 분이 별로 없다라는 말. 그 말을 근데 왜 이렇게 통쾌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공감이 갔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마음을 공부한다라는 심리학자들도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장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사랑과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늘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아주 죄성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이해 부족과 미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상처를 받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쉽게 받고, 또한 상처를 쉽게 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상담을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제가 처음 상담을 공부할 때 목적은 제가 목회 가운데 사람들을 잘 이해해서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담을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도 제 자신에게 더 유익했어요.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제가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니까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연약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좀 알게 되니까 훨씬 이제 목회하면서 좀 상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건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 자녀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신학과 함께 꼭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상담에 대한, 심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해하지 모르고 그냥 너무 신앙생활을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 교회 나와서 나는 이제 교회 왔기 때문에 아무 상처도 없이 여기서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 치고 실은 상처를 더 받고 또 자기도 상처를 주면서 또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사람 관계에서는요, 관계가 서운해지고 냉각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맡기고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람 관계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떤 누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힘들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건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상대를 향한 비방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절대 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하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1시간 안에 다 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서 자꾸 얘기하면 내가 뜻하지 않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힘들겠죠. 그러나 힘들다고 자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힘들어져요. 그냥 힘들어도 좀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는 맡기고, 또는 관계가 좀 차갑더라도 인내하면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이상과 현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관계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화해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진 이유가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근데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전도팀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가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전도를 떠나게 됐는데, 바로 바나바는 1차 전도 때 자기들을 버리고 떠났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에 지장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그냥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큰 싸움을 하고 갈라졌습니다. 이렇듯 마가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실망감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는 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줬던 그 바나바한테 저렇게 싸우고 갈라져서 그럴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주위에서 소문이 안 좋아지면 저 마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평생 원망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마가는요, 부유한 레위 가정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잘 성장했고 또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마가가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유한 환경 속에서 고생 없이 자라다가
이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는 했는데, 문제는 너무나 곱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 않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바로 요한이 마가 요한인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일행들이 지금 배를 타가면서 항해 가운데 어렵게 버가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버가라는 지명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그 버가에 딱 쓰게 되면 뭐가 쫙 보이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보여요. 저도 거기서 진짜 봤는데, 저도 마가처럼 그냥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길이 굉장히 잘 나와 있지만 저기 눈이 덮인 거 보이시죠? 굉장히 눈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버스를 타고 저희 통가에서 왔었는데, 저게 직선도로가 아니라 꾸불꾸불한 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또 산적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항해 가운데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가뜩이나 딱 내리고 보니까 그들 앞에서 타우루스 산맥이 병풍처럼 꽉 막히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갈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울인데요, 바울이 지금 아리스도거와 함께 갇혔는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누가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마가가 같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 왜 바울이 옥에 갇혔을까요? 그건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근데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아리스도가와 마가도 함께 갇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마가가 풀려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가 도착하면 너희들은 이 마가를 극진하게 잘 대접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함께 문안한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제자나 어떤 자신 이방에 있을 때 표현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마가가 자신에게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마가가 이 바울과 함께 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히고 또 베드로에게는 수제자라는 그런 아들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게 유약했던 마가가 이렇게 변화됐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바나바의 숨은 헌신과 용서의 삶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나바 입장에서 이 바울과 다투고 난 다음에 왜 바나바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누구 때문에 사역 시작했습니까? 고향 다소에 파묻혀 있던 바울을 끄집어낸 사람도 바나바였고, 또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앞장서서 그 바울을 번호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게 하극상처럼 대드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바울을 향하여서, 바나바를 향하여서 왜 당신은 공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당신의 조카라고 그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린 사람 앞에서 치욕스러운 어떤 말을 들었고 함께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 같은 마음속에는, 우리 같으면 참 저 바울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일 중심이고 어떻게 성과 중심적이라죠, 어떻게 늘 목표만 향해서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하는 사람이냐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바나바는 바울이 포기한 바나바가 이 포기한 이 그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데려가서 상처 입은 이 마가를 돌봐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귀한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막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그 두두자가 싸우고 오히려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실은 마가도 굉장히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마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건 맞지만 자신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그 상황도 힘들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그 상처 입은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처음에 바울을 다시 처음에 세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마가를 아마 돌보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세워지자 이제 마가가 어느 정도 세워진 것을 알았을 때 그를 다시 바울과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의 용서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가 계속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붙잡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로 받았던 상처나 그 마음의 응어리들을 내려놓고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귀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성도들의 배후에서 그 성도들이 가진 상처와 연약함을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쉽게 넘어지는지를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단이 그 사람들 마음에서 배후에서 역사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이나 상대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는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어떤 과제를 공부하고 CCC 10단계를 공부했다고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통과했다고, 어떤 과정을 패스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제자임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더 필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는 풍족하게 많은 지식과 성경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됨을 위한 용납과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을 받았던 제주 열방대학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지만 다음 세컨스쿨을 진학할 수 있도록 거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는 진정한 제자됨의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컨스쿨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만이 정식 세컨 과정을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서 이해를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할까? 실제로 제가 6개월간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 거기서 제자됨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 강의 시간마다 참 좋은 분들이 오세요. 좋은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무릎이 처지는 참 귀한 교회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강의를 듣는다고 제가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모든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됩니다. 저희가 할 때 한 41명이 있었는데 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하는데 거긴 그게 없는 거예요. 다 형제자매로 부르다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훈련 가운데 꼭 하나 있는 순서가 있는 게 뭐냐면 용서 구하기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용서 구하기는 뭐냐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혹시 누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예배가 시작되거나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실은 이런 모습 때문에 누구에게 잘못을 구했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해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사역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 관계에 대한 훈련을 거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담의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서를 우리가 좀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과 2개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사과를 2개씩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개 사과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이 사과를 드리면서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이중적 의미가 있죠. 이 사과뿐만 아니라 내 사과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과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것은 교회 밖이에요. 여러분들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내가 좀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분에게 동일하게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사과를 3개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중에서 제일 사과를 많이 받은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왜 선물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사과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상처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너무나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따로 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과의 효력은 돌아오는 주일 전까지예요. 토요일 안에 쓰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 사과를 다른 분에게 전해주지 않고 자기가 드시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화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기가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도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사과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